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고 계십니까? 이 주간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고통은 좀 있죠, 그죠? 근데 그 고통은 대부분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초했거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수고이거나 아주 자잘한 그런 거지, 감히 거기다 고난이라고, 그것도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작은 수고, 그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 그것도 힘들게 생각해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린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라도 잠을 좀 버리고 깨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내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게 작은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루에 한 끼쯤 금식도 하시고 또 예배당에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죽을 날은 누구에게나 다 임박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본인이 인식하는가, 그리고 본인이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아들을 불러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나는 왕이지만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길을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그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 거다. 나라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지. 이걸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제 우리 새벽에 같이 나눈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마지막 길을 가본 사람도 없고, 또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께서 어제 부른 찬송가 가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을 걷고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왕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이죠. 이렇게 친절하게 복습까지 이제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 따라서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 읽는 날이고요. 이제 솔로몬에게로 넘어옵니다. 솔로몬도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왕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대단히 입지가 불안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우선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은 정통성 시비였는데, 다른 왕자들은 다윗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지만은 이 솔로몬은 그 어머니가 밧세바이지 않습니까? 밧세바는 정상적으로 다윗에게 시집온 여자가 아니죠. 우리아라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다른 남자의 아내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밧세바와 다윗의 이 관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고, 다말의 동복 오라비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다는 미명하에 왕자들을 모아서 잔치를 연다 하면서 자기 누이를 겁탈한 암논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라비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죽이는 이런 참상이 세상 어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가장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고 하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랬다가 외가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빼들고,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은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칼도 길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그 장점이 약점이 되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압살롬을 다윗이 증오하면서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신이 이겼다는 기쁨은 하나도 없었고 아들 죽은 비통함에 목 놓아 울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의 가슴이 멍들 대로 멍들고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사람들에게는 초항을 받고 있지만 그의 영혼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몸도 마음도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부하 장군이 그를 구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왕은 우리에게 등불 같은 분이신데 이제는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눈에 띄게 노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권력이 누구에게 이동할 건가, 다 그 권력이 있는 정치판 그런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판세를 읽고 어디에 가담해야 내가 이 권세를 누릴 것인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탁월했던 눈에 띄는 사람은 왕자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걸출한 인물인지 사람들의 이목이 아도니아에게 집중됐고 아주 노련한 사람들도 분명히 다음은 아도니아 차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랫동안 다윗의 곁에서 그를 섬겼던 다윗의 충직한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쪽으로 가담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전 군을 수십 년 동안 통솔해왔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참의장쯤 되는 국방부 장관쯤 되는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 편에 가서 선 거예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 그러면 벌써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세가 다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이 그 주변에 충직한 사람들도 다음번은 아도니아야 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존재감이 없는 거죠. 저 왕자는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데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 왕궁 안에서도 그렇게 정통성 시비가 따라붙은 채로 성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이 급하게 전해졌을 때 다윗이 마지막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거든요. 원래 밧세바가 임신했던 첫 아기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야 장군의 장례를 다 끝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다음에 밧세바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솔로몬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밧세바가 잉태했을 때 그 복중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을 붙여주실 만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는 거죠. 글쎄 그 이유가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자질 면에서 다른 왕자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후회가 많고 무너지는 거죠. 그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인생이 지금 행복할까? 첫 정이 들어서 살았던 남편 장군이 전쟁터에 가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일을 획책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여인에게 원수 같은 남자죠. 원수. 밧세바가 다윗을 먼저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오라고 부르니까 꼼짝없이 힘없는 여인이 온 거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내 남편 죽인 원수, 그게 다윗인데 그 남자 품에서 또 살아야 되는 이 밧세바는 얼마나 가슴속에 원통하고도 뭐라고 말하기 힘든 감정이 복잡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첫 아기는 죽어버렸지. 다윗의 아내가 되긴 됐지만 세상이 다 자기를 욕할 것 같잖아요. 장군의 아내로 모자라서 왕비가 됐나? 그래,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가? 다 그렇게 세상이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남편 죽인 남자 품에 잠들면 행복한가? 다 그렇게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밧세바의 평생은 바늘방석에 사는 것이고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나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걸 모르지 않으니까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 대한 애처로움, 뭐라고 말하기 힘든 죄스러움, 뭐 그런 게 뭐 복잡했겠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 하나 남아 있는 거 솔로몬, 그 솔로몬이라도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그럼 왕으로서 그 솔로몬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 근데 솔로몬은 다른 왕자들처럼 떳떳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세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걸출했는데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다 죽었고, 이제 그 다음 뛰어난 사람이 아도니아인데 세력은 다 그쪽으로 모였고, 아무리 봐도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마지막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솔로몬을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좌를 물려주겠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세력을 모아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뛰어들어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땐 밧세바도 다 늙었겠죠. 당신이 전에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넘겨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래서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온 세상에 선포해라. 이러고 나니까 이제 참 어려운 국면이 됐는데, 다윗이 아직도 왕이지 않습니까? 현역 왕이거든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관을 넘겨줬다, 적법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도니아의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있던 사람들이 대세를 보니까 세력으로는 아도니아가 강하지만 명분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도니아의 계획은 무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입지가 불안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정통성도 없었지, 세력도 없었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왕관을 물려주긴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줄 텐데, 다윗은 2장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거 지탱해 줄지. 참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왕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성경 쭉 읽어보시면 그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왕자 아도니아, 언제라도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도니아, 또 뭐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2장에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음하게 그 수종들도록 그 신하들이 얻어주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 아비삭을 탐내다가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요압 장군도 죽게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아도니아 쪽에 가담했던 정적들이 하나 둘 다 제거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사람들로 점차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거 나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귀한 것을 구한다고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지혜의 왕이 됐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 이제는 정말 대단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 가면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와서 아기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를 참 놀라운 지혜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4장 1절부터는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 그게 쭉 나와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진용을 갖추고 이제는 다 제자리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섬기고 이제는 준비가 됐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에 가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그의 나라에 물산이 풍부하고 은금 보화가 흔하고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 잘 사는지, 또 솔로몬은 그 지혜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잠언을 얘기하고 하는지 그걸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불안하게 왕이 되는 솔로몬의 얘기, 2장은 다윗의 마지막 얘기, 어제 아침에 생각한 거, 그러면서 정적이 제거되는 얘기부터 3장 4장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오늘 5장으로 들어왔는데 5장에 오면은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이젠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를 위협할 세력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게 요즘 말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멋진 왕이 되면 되는 모든 게 준비가 끝난 딱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일을 할 때가 됐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죠. 본래 다윗이 성전을 짓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래서 솔로몬에게 넘어갔고, 그 아버지는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완벽하게 준비하고 설계도 또 일할 사람들 다 해놓고 세상 떠났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착수하는 건데, 그래서 그는 5장에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레바논 쪽이죠. 그 두로의 왕 히람에게 연통을 넣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가깝게 지나셨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왕이 됐고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당신 나라의 그 훌륭한 나무 백향목을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갚겠다. 이래가지고 5장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기뻐하면서 백향목을 다 베가지고 바닷길로 수운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주고, 그래서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 한 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을 보내서 성전 짓게 해달라라고 할 때 했던 말 한 절이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얼마나 흡족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 주셨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걱정거리도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협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제 모든 게 완벽하고 충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5장 4절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날 속상하게 할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완벽해. 그래서 일도 잘하고 경제적인 수입도 넉넉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나, 내가 나를 봐도 홀딱 반하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박수 보내주고 애들도 엄마가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애들도 다 하나같이 잘 자라고 사방에서 며느리 삼자 사위 삼자 연락 오고 그러면서 뭐 컨디션이 최상에다가 마음이 늘 기쁘고 괜히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원수는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원수도 없고 이렇게 원수가 없긴 왜 없어요? 솔로몬이 몰라서 그렇지 제일 무서운 원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도 없고 이게 문제죠. 원수가 왜 없어요? 제일 무서운 원수가 있다니까요. 그 원수가 도대체 누굴까요? 솔로몬 자기 자신이죠. 솔로몬 자신이 자신에게 원수인 거예요. 솔로몬 속에 딱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금은 잠복해 있어요. 얼굴을 내밀질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 원수들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크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 자기 속에 있었어. 자기 속.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말이긴 한데 감사의 뒷면을 보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판을 돌려서 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다 보니까 뒤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욕망이죠. 욕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만족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아들였는지,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뭐 누구 해서 다 모아들였더니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들의 치마폭에 빠진 이 솔로몬은 허허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해도 그냥 놔두고 나중엔 자기도 가서 같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마른 거예요.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여러분 저희 집엔 손주가 이제 3명밖에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은 손주 이름이 막 헷갈리고 그래요. 3명밖에 없는데도 손주가 한 20명 되는 분들은 그 이름 다 못 외우겠다. 손주가 장가 가서 또 애를 낳아서 증손자를 보는 분은 네가 이름이 뭐고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이름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이고 뭐 빈공이 몇 명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자기 여인들인데 얼굴이나 알겠어요?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너 왜 이러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문제였는데 그 마음이 뭐 저 어디 딴 데 빼놓고 다닙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원수도 없고 이렇게 말했지만 제일 무서운 원수가 솔로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고학하면서 가난하게 야간 대학 다니고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젊은이들이 과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땐 허리띠 동여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경야독해서라도 성공하겠어.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그런 거예요.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적들이 여전하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경력이 쌓이고 이제 회사에서도 좀 승진하고 사람 착실하다고 또 결혼도 하고 더 일을 꽉 깨물고 이래가지고 자기 사업을 차려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나이 한 45, 50 됐을 때는 그래도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되고 애들도 아주 똑똑한 애들이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속에 그 자기 무서운 적이 슬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50 넘어 60 가까이 되고 이제는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쪽으로 겸손해져야 될 사람이 한없이 교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도 피고 뭐 도박도 하고 그런 이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때쯤 되면은 안수 집사님도 되고 교회 장로님도 되는데 교회가 무슨 자기 집 놀이터인지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면 명함 주죠. 아유, 목사님 제가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 뭐 경력도 화려하고 옆에서 누가 이분 사업도 잘하시고 대단하세요. 아이,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교회 목사님 성도들은 매일같이 운다, 이 장로님 때문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가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이제 막 왕된 솔로몬과 똑같아요. 막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벽에 물이 줄줄 타고 내리는 지하 상가에서 그렇게 눈물로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 나중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서 성도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와,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속에 무서운 적이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회장님도 되시고 뭐 총회도 진출하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교만이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가 자기 거인 것양 내가 개척한 교회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손에서 놓질 않아요.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좌절에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된 겁니까? 우리 속에 이 원수를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원수 앞에 굴복해요. 그 교만에게 굴복하고 더러운 욕망에 무릎 꿇고 그리고는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돼서 나는 너 같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그 대상으로 전락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저는 이 솔로몬의 왕된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제부터 내내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셨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늘 그 성자된 본분을 지키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결연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거기 무슨 인간의 욕망에 끌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순종의 절정이지, 이 솔로몬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낮추고 비우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높이 드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왕들이 많았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 주님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둘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잠복하고 있다 나중에 고개를 쳐드는데 절대로 그것에 패배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함몰 웅동이, 여러분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땅 꺼져 내려간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잘 없었던 얘기인데 요새는 곳곳에서 땅이 꺼져 내려가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퍼내가지고 지하 지반이 약해지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건물 고가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속이 텅 폈는데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너무 무거우니 여기서 꺼지고 저기서 꺼지고 꺼지는 거죠. 그 지하철 공사 현장이 무너져서 며칠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또 어디선가 지금 꺼져 내려간다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디가 꺼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산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디디고 있는 땅도 다시 보자. 진짜 디디고 있는 땅, 이게 다시 본들 알긴 알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게 다 꺼져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 보여도 꺼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을 열어보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영혼이 어떤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더러운 욕망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그 주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왕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다 그런 왕들이에요. 다 왕관은 썼지만 다 실패하고 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 왕관이 빛을 잃어서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산상 기도회가 있는데 이 최병락 목사님은 정말 대단히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해서 강사를 모셨겠습니까? 다음 주에 산상 기도회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안에 원수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다. 다른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내가 이때는 와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휴가를 내고 다 내려놓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산상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불안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왕이 되었지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왕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얼마든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젠 원수도 없고 태평하다고 자랑하면서 재앙도 없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원수가 자기 자신이요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일하는 원수 앞에 무너지고 자기 속에 있는 졸개들에게 무너져 그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왕 되신 주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출근합니다. 일터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수고의 대가가 있게 하시고 학교에 갑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일을 보는 분들 은혜 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원수를 이기고 극복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